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전에는 요리라고 하면 대부분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요즘은 남자도 결혼하기 전에 요리 하나쯤은 배우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요리 잘하는 남자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리 잘하는 남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굴까 가만히 봤더니 우리 백종원 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우리 백종원 씨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한 TV 프로그램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골목식당, 삼겹살 랩소디, 백종원의 동방미로, 양식의 양식,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고교 급식왕, 백종원의 푸드트럭, 집밥 백성생,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요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골목에 가서 또 그 식당을 또 잘 바꿔줘서 대박이 나는 식당으로 변모시켜 주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가 지난달 2월 달에 끝난 한 요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이 백파더라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2월에 이제 시즌 1이 끝났는데요. 이 백파더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일방향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합니다. 재료 뭐뭐뭐뭐 준비하세요. 그러고 나면 요리가가 나와서 그냥 일방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요리를 진행하면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끝날 저 백파더는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요리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줌으로 해서 다 띄워놓고 그 상대방과 그 참여한 사람들과 직접 같이 얼굴을 맞대고 요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리 하나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도 안 해본 사람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계란 후라이 하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계란 후라이,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김장김치, 짜장밥, 닭도리탕, 콩나물 불고기, 오므라이스. 배고프시죠? 점심때인데. 이런 요리들을 하나하나 직접 가르쳐 주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고 하나하나 다 코치해 주는데 왜 끝에 가면 다른 요리가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앞에서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물 550ml, 간장 반 스푼, 소금 조금, 파 송송 썰어놓고 고기 조금 넣고 고춧가루 뿌리고 똑같이 했는데 왜 끝에 가면 다른 요리가 나오는 걸까? 자, 물 끓이시고요. 계란 풀고 센 불에 5분 참기름 넣고 달걀 달달 볶아서 자, 그런데 왜 끝에 가면 꼭 다른 요리가 등장을 하는 걸까? 분명히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음식이 나옵니다. 김치전을 구웠는데 피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분명히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미소 된장국이 나오기도 하고요. 분명히 순두부찌개를 끓였는데 순두부는 어디 갔는지 그냥 김치찌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아는 것하고 그 길을 가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 방법을 아는 것과
그 방법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레시피를 알면 그 요리 금방 뚝딱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산 올라가는 길을 알면 누구나 금방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출발해 보면 길은 알지만 그 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무슨 설교가 나오느냐? 복과 저주에 관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설교가 28장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걸까? 왜 오늘까지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핍박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지배받을 수 없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세계 민족 외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핍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까? 왜 포로가 되어야 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키지 않았구나. 온전히 다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율법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한자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내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3가지의 항목, 613가지의 율법,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만 뽑아낸 율법입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고요, 모세 오경에서만 쏙쏙쏙쏙 뽑아내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법이 365가지, 613가지나 되더라는 겁니다. 제1항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환도뼈에 있는 큰 힘줄은 먹지 마라. 이런 율법들이 613가지. 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613가지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살다 보면 특수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거는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일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세부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세부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부분 책들은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들입니다. 할라하, 걷는 방법,
미슈나, 반복, 책으로 쓰지 않은 것들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왜 안 지켰냐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저기 세부 규칙들입니다. 안식일에는 미리삭 따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4km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았으면 그 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세부 규칙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알기는 너무 잘 압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이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물론 콘서트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제목이긴 하지만 찬양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의 은혜 또한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위로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작은 찬양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각자 위로에 관계된 그런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기억에 남는 교육자가 있었다면 아마 이한솔 전도사님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한솔 전도사님. 또 멋진 옷에 또 모자까지 탁 눌러 쓰시고 마이스타 또 일반적인 또 찬양도 아니고 랩으로 해가지고 탁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찬양을 기억하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찬양을 기억하는 분은 안 계시고 우리 이한솔 전도사님이 지은 삼행시만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삼행시. 아마 그날 온라인으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삼행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한솔 전도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한 소리가 솔로라니 이런 한 소리가 솔로라니. 우리 이한솔 전도사님이 솔로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삼행시도 센스 있게 짓고 이렇게 멋진 이한솔 전도사님이 아직 솔로라니 우리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해봐도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만나면 어떻게 데이트 신청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차에 타고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첫 데이트 끝나면 어떻게 애프터 신청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을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사랑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남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이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아는 것이 내가 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십계명을 외우고 살아가면 내가 마치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경의 몇 구절을 암송하고 살아가면 내가 마치 성경을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 몇 개를 수료하고 몇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마치 이미 다 배운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회당에 있는 그 모세의 의자 가르치고 판단하고 율법을 정해주는 그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자신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율법대로 살 것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 명령대로 행하면 의인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해석해주는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저주받을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행함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도 자신이 말한 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저희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대로 자신들이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보여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지만 자신들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 5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도 그냥 이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너의 손목에 너의 미간에 말씀을 묶고 붙이고 다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경문, 성구함을 왼쪽 팔에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다녔던 겁니다. 테폴린이라고 하는 경문 말씀 상자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입니다. 저걸 테폴린이라고 부르는데 이마에 붙이는 테폴린을 쉘로시, 손목에 붙이는 테폴린을 쉘야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마에 붙이기 위해서 묶어야 되는 것이 경문띠입니다. 팔에 왼팔 이 안쪽에 차기 위해서 묶어야 되는 것이 지금 팔에 묶여 있는 것이 가죽으로 된 경문띠입니다. 이마에 붙여진 성구함 안에는 4개의 방으로 나눠져서 4개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말씀 2개, 신명기 말씀 2개가 두루마리 형태로 해서 들어가고요. 팔목 안쪽에 찬 저 성구함에는 저 4개의 말씀이 하나로 적혀져서 하나의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나요? 그대로 지키잖아요. 손목에 차고 미간에 붙이고. 그런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묶는 띠인데 점점 굵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한 자도 안 어기고 잘 지키며 살아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띠가 점점 굵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몸부림쳐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리어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받습니다. 13절부터는 그 경고가 나오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한 번만 경고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 번만 경고하며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23장 안에는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주로 저주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슬퍼하고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화 있을진저 우마이. 오 가엾은 자들이요. 오 가엾은 자들이요. 오 가엾은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너희들이 들어갈 천국 문도 닫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 문까지 닫고 살아가는구나. 이 가엾은 자들이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가르치며 살아가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정욕들로 가득하구나. 이 가엾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애통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행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새벽 기도에 몇 번 참석했나? 성경을 몇 장 읽었나? 오늘 묵상을 했나 안 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잣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면서 그 책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적어놨느냐? 노아의 이야기와 히브리 3파 이야기를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노아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10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을까? 누가 두려워서? 분명히 그 오랜 기간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비아냥거렸을 것이고 웃음거리를 만들었을 텐데 도대체 노아는 누가 두려워서 그 오랜 기간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을까? 히브리 3파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이 히브리 3파는 도대체 누가 두려워서 그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그 모세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려면 외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면 명령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우리가 외식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두렵다면, 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마에 그 말씀을 붙이지 않아도, 내 손목에 저 경문을 갖다가 띠를 띄우지 않아도 그것이 두렵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가엾게 버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사람은 모든 일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낯설고 힘든 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요, 새로운 것보다는 늘 익숙한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는 항상 위험함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는 위험함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사가 되고 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편안해지고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른 사람까지도 가르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배움의 대상이라는 것, 나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법관으로 오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어느새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법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임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위험함이 없을까요? 목회자에게는 그런 위험함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위험함 없을까요? 목회, 위험한 소명,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험한 소명. 하나님의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경외심을 잃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성경을 대하다 보면 광대한 지혜가 깃들어 있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더 이상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오랫동안 속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십자가 밑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다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된다. 저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저도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매주 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감격, 저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 십자가의 은혜, 저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1대1 훈련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광고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린 지 오랜 저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일까? 목회의 영역에만 치명적인 위험함이 있는 걸까? 30년, 40년 지금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나에게는 그 익숙함이 위험함으로 찾아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10년, 20년 봉사하다 보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에 내가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그 익숙함의 위험함에 이미 빠져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충일교회에서 10년, 20년 이제 중직자로 섬기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이미 익숙함에 위험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 그리고 회당의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해주는 그 자리에 앉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그 위험함에 빠져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우리 충일교회 선생인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가요? 앞에 이야기 드렸던 목회 위험한 소명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나의 소명일 뿐 나의 정체성은 아니었다. 목회자라는 것은 나의 소명일 뿐 정체성은 아니었다. 목사라는 것은 나의 역할이고 저의 소명, 부르심일 뿐이지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하나의 지체,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다. 나는 성화를 이루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여전히 구원의 변화와 능력과 자유를 주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이다.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직분은 소명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목회자이지 저의 정체성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일 뿐입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저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저도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한 형제요, 주의 백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생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 한 분뿐이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새김이 있고 내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있다면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만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몇 번 더 읽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몇 년 더 일찍 다녔다는 이유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훈련 조금 더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모세의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리더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안다는 그 교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 다 배운 건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라는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귀 기울이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모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 기쁨까지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번 한 주 다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